나무석가모니불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금강경 들어갑니다. 한자본은요, 구마라즈본 한자본을 하겠고요. 거기에 이제 그 산스크리트본 강목 스님이 번역한 게 있습니다. 그것을 같이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빨리 초기 경전 그 안에 그 말씀들을 같이 해갖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제목이 금강 반야 바라 밀다경입니다. 직역은 금강 반야로 건너가는 마음의 경. 금강 반야는 궁극이고요. 글로 건너가려는 마음은 산란한 마음입니다. 우리 일반 사람들의 마음인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이 이제 금강 반야로 건너가는 이치와 방법을 설한경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비유입니다. 이 산란한 마음이 금강반야로 건너간다라는 건 비유다 이렇게 아셔야 돼요. 경을 많이 보신 분들은 이 섬에서 저 섬으로 가려면 이런 비유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저 섬은 해탈의 섬이고 이쪽 섬은 이제 괴로움의 섬인데 이렇게 설명하실 때 비유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 섬 따로 있고 저 섬 따로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긴 괴로움이고 저쪽은 해탈이고 이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금강반야로 건너가는 마음 하면은 비유다. 그러나 우리 마음은 산란하고 괴롭긴 하니까 금강반야가 드러나야 되겠죠. 여기서 지금 그러면 금강반야는 궁극인데 이것이 무엇이냐가 초기경전에 계십니다. 초기경전에 고름 같은 마음, 번개 같은 마음, 금강석 같은 마음 이 말씀이 계셔요. 벌써 다 이해되셨을 거예요. 지금 제목에 금강 반야로 건너가는 마음, 우리들의 마음은 고름 같은 마음이나 아까 번개 같은 마음인 거죠. 그 마음이 이제 금강석 같은 마음이 되면은 금강반야로 건너간 거예요. 그래서 고름 같은 마음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몸에 고름이죠. 종기가 사금팔이나 뭐 어떤 거에 날카로운 거에 살짝만 스쳐도 피가 나고 고름이 나듯이 어떤 사람은 조그마한 농담에도 사소한 말에도 막 화를 내고 노여워하고 막 불행해한다 이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고름 같은 마음이다. 번개 같은 마음은요, 번개가 일시적으로 번쩍 치면 어둠이 어떻게 되죠? 환해지죠. 그래서 아직 깨닫지는 못했는데 사성제를 철견한 마음이다 그러셨어요. 사성제는 전의 시간에 많이 했었습니다. 이것이 괴로움이다. 이것이 괴로움의 생겨남이다.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이다.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방법. 이 네 가지를 철견 또는 관통했다. 관통을 해서 가차히 왔는데 아직 해탈은 못했다. 이것이 번개 같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금강석 같은 마음인데요. 지금 여기 금강반야랑 같은 겁니다. 그 어떠한 뭐 돌이든 금속이든 금강석으로 그 자르지 못하는 게 없다. 이렇게 빨리 경전에 계셔요. 즉 다이아몬드란 얘기죠. 다이아몬드는 강도가 제일 셉니다. 그 당시에 부처님께서 다이아몬드를 알고 계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다이아몬드로는 그 못 자르는 게 없듯이 번뇌를 모두 잘라냈다. 그래서 그 마음의 해탈과 반야의 해탈 둘 다를 이룬 게 그 금강석 같은 마음이다. 그래서 이 금강경이 영어로는 다이아몬드 수트라 아마 이렇게 할 거예요. 다이아몬드 경이다 이렇게 얘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금강석, 다이아몬드 이렇게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마음의 해탈과 반야 해탈이 나왔어요. 일반적으로는 잘 듣기 힘든 용어이죠. 초기 경전에는 자주 나옵니다. 마음의 해탈과 반야 해탈을 둘 다 이루면은 양쪽을 다 이뤘다 해서 양면 해탈 이렇게 얘기하고요. 반야로만 해탈하는 경우가 또 나와요. 반야 해탈. 그러면 지금 해탈에 크게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그 양면 해탈과 양면 해탈은 마음 해탈, 반야 해탈 둘 다 이룬 거고 반야 해탈만 이룬 아까 이 반야 해탈 이렇게 크게 두 개가 있는데 간단하게만 얘기 드리면 그 마음의 해탈이라는 건 삼매랑 관련이 있어요. 그 삼매는 마음의 구족이다. 마음을 다 갖추고 마음이 행복한 거다. 이러신 거예요. 삼매를 100% 증득하면 마음의 해탈을 이루는 겁니다. 그런데 삼매를 100% 증득은 못했어요. 누군가가. 그럼 본래 해탈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삼매를 100% 증득을 못했는데도 반야 해탈은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일단 양쪽 해탈 둘 다가 공이 두 해탈이 공통점은 탐욕의 소멸이에요. 탐욕만 소멸하면은 해탈입니다. 이것은 쌍위따니까에 많이 계신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탐욕을 소멸하려고 그러면은 삼매가 꼭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 계시는 거죠. 산란한 마음이 통일된 마음이 되고 무심이 돼야지만 아까 그 탐욕이라는 것도 마음이잖아요. 탐욕의 마음이 무심이 돼야 탐욕의 마음이 모두 소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삼매는 꼭 필요하다 하셨는데 그 삼매가 100% 되면은 마음이 완전히 부족한 거죠. 그래서 마음의 해탈을 하는데 삼매가 100%가 안 되면 마음이 100% 구족을 못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본래는 해탈을 못해야 되는데 어떻게 반야 해탈을 했냐면 부처님께서 탐욕만 소멸하면 해탈 맞다 하셨으니까 사성제를 배워서 그 윗바사나 그 모든 형성된 것들은 천상세계까지 모두 포함해서 그 변하고 괴로움이고 궁극이 아니다. 그러니까 삼매가 좀 부족하더라도 그 부처님 말씀을 믿고 배우고 해서 탐욕만 소멸하게 되면은 그것이 반야해탈이다 그러신 거예요. 삼매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그러면 이 둘은 해탈인데 무슨 차이냐면
그 산매가 100% 증득한 아까 양면해탈은 반야도 100%기 때문에요. 반야는 부처님께서 그 신통의 구족이다 하셨듯이 양면해탈을 하면은 신통력이 궁극에까지 이루는 거고, 반야해탈을 하게 되면은 신통이 작게 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처님도 아라한이시고 부처님께 배워서 깨달은 제자들도 아라한이고 해탈인데, 둘의 차이는 열의 심력이라고 해서 부처님께서는 신통력이 끝이 없잖아요. 한이 없고, 그 밑에 제자 스님들은 해탈했다 하더라도 좀 약하고 그래요. 실제로 초기 경전 보면은 그 숙명통 전생 보는 것도 서로 달라요. 부처님께서는 끝없이 보실 수 있고 전생을, 어떤 해탈한 분은 뭐 한계가 있고 그 한계도 다 다른 거죠. 어떤 분은 10만 겁까지 보고 어떤 분은 또 조금 보고, 이런 신통의 차이들이 아까 삼매력의 차이 때문에 생긴 반야의 차이 때문입니다. 조금 복잡한 얘기 같으면은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해탈에는 크게 두 개가 있다. 하나는 아까 양면 해탈, 양쪽으로 다 해탈했다고 그래갖고 마음의 해탈과 반야 해탈을 다 이룬 건데, 이게 제일 위없는 해탈이다. 그리고 또 다른 해탈은 그 둘 다는 못 이뤘고 반야 해탈한 거다. 이렇게 쉽게 여기시면 되겠어요. 둘의 공통점은 공이 그 탐욕의 소멸이다. 네. 그래서 지금 돌아와서 금강석 같은 마음은 양면해탈한 거다 이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양면해탈하는 말씀을 이제 금강경에서 배워 나갑니다. 자, 그러면 1장 들어가 보겠습니다. 1장들 한번 펴보시고요. 여시아문이오니, 자, 더 들어가기 전에 여시아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한글에 지금 그렇게 돼 있죠? 이게 직역이요. 이와 같이 나에게 들리어졌다예요. 수동태지요. 초기 경전에 보시면 본다가 아니라 보여졌다, 이런 수동태들이 다 쓰입니다. 여기도 지금 들리어졌다라는 그 수동태가 나왔어요. 이 들리어졌다에는 우리가 언뜻 떠올려 보시면 뭐 이런 게 있겠죠. 무아? 개체가 자기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내가 들었다 이런 소리가 아니라 내가 끼는 게 아니고요. 그냥 들려졌다. 수동적 의미죠. 그 무아적 입장이고, 들려진 대로 혹은 녹음기처럼 그대로 부처님 말씀 전하겠다. 내 의견을 하나도 거기다 가미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들이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눈으로 얘기해 볼게요. 귀로 말고. 눈이 본다, 보여진다, 모두 사라진다, 비추인다, 봄, 이런 여정을 거쳐요. 이 공부가 더 돼가는 여정이에요. 근데 귀에는 들리어 비추어진다 이런 건 없잖아요. 단어가 아까 봄처럼 이런 거 없지요. 그래서 그냥 들리어진다로 나왔지만 이것은 같은 경지, 들리어 비추어진다 이런 경지예요. 이 경에 나오신 말씀은. 그래서 그 눈으로 본다면은 이렇게 되죠. 본다라는 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하는 거예요. 이거 봤다, 저거 봤다 하는 거죠. 영어로 attention이고 주의와 집중을 해서 그 어떤 걸 보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눈 뜨고 있으면 이만큼 다 들어오거든요. 들어오는데
이만큼을 전부 인식한다고 하진 않아요. 자기가 보고자 하는 것만, 그것만 특정한 것만 봐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여기 순일이 보듯이 뒤에 보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뒤에까지 다 들어오면은 이제 그걸 보여진다 이러겠죠. 뒤에까지 싹 다 들어오면. 그러면 순일이 얘기가 뭔지 몰라요. 상태가 마음이 없어지면서요. 분석이 없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하는 얘기 관심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보여진다가 되면 좀 전에 그게 뭐냐면 마음이 점점 없어져 가요. 혹은 마음이 없어지면은 눈이 텅 비면서 유리창처럼 되면서 보고자 하는 걸 보는 게 아니라 넓게 들어오기 시작해요. 좀 의미가 다르죠. 본다 하고 보여진다 하고. 그래서 그 보여진다가 넓게 볼수록 넓은 마음이랍니다. 넓은 마음이라는 건 마음이 없어진다 그 얘기예요. 텅 비어 들어가면은 다른 말로 하면 집착이 없는 거죠. 특별한 걸 보고자 하는. 그러면 넓게 들어와요. 그만큼 마음도 넓어지고요. 무심이 되는 건데 그 보여진다가 계속 더 커져요. 넓게 더 들어오는 거죠. 이것이 경에는 광대한 산매다 그러신 거예요. 네 그루 나무 아래 땅만큼 10그루 마을만큼 한국만큼 이렇게 계속 광대하게. 그러면 보여진다가 더 가면 어떻게 되냐면 사라집니다. 눈 뜨고 말이죠. 눈 감고가 아니라 눈 뜨고 세상을 모두 초월하게 됩니다. 그게 공무변처라는 그 산매죠. 8개 산매 중에 5번째 있는 산매입니다. 그리고는 다시 더 넘어가게 되면 6번째 산매죠. 이제 5번째가 아니라 식무변처 이렇게 가면은 세상이 도로 나오는데 그땐 무량하게 나오죠. 아까 광대가 아니라. 그래서 더 넓게. 그때는 비추인다. 비추인다예요. 아까 보여진다보다 더 간 단어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거울에 비추인다. 호수에 비추인다. 우리가 비추인다라는 단어를 쓸 때 보시면 전부 무정물한테 씁니다. 사람이 비추어 본다 이런 소리 잘 안 하거든요. 거울은 마음이 없잖아요. 마음이 없는 애한테 뭐가 사물이 비추인다. 호수 마음 없지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만약에 세상이 들어오는데 비추이면은 마음 없다. 아까 사라진다의 공무변처가 나와 세상을 다 초월한 상태예요. 거기서부터 무심이에요. 그러니 그거보다 하나 더 높은 삼매야 당연히 무심인데 세상이 전부 비추이죠.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다 들어온다. 그때가 비추인다예요. 그리고는 더 가게 되면은 나와 너가 없이, 그러니까 나와 세상이 없이 안 보인다 사라진다가 아니라 나와 세상이 없이 그 자타가 없이 봄 이렇게 되는 이 삼매의 여정이에요. 초기 경전의 그 말씀으로 들어가면은 이렇습니다. 부처님 말씀은 시야에 대상들이 들어올 때, 형상들이 들어올 때 그것들의 주의와 관심을 주지 않으면 마음은 일어나지 않는다. 무심이다. 이런 말씀인 거죠. 다 들어올 때, 비추일 때, 비추이고 주의와 관심을 주지 않으면 마음은 일어나지 않는다. 무심이다. 혹은 사리자님은 시야의 대상들이 들어올 때 그것들의 주의와 관심을 주지 않으면 그 형상들에 일치하는 그 식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 아르야식 혹은 아르말이라고 하는 그 식입니다.
이걸 조금 더 깊게 가볼까요? 깊게 가면은 좀 곤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조금만 그냥 가봅니다. 우리가 인식이라는 게 있어요. 인식. 영어로 perception인데요. 그 오온의 색수상 행식 중에 상이 작게 얘기할 땐 인식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인식이라는 건 눈이 있고 형상이 있고 그 둘만 있는 게 아니라 아르야식, 관습적 언어로 쓰는 거예요. 그냥 아르야식이건 아르말이건 편하신 대로 쓰면 돼요. 빨리로는 윈야냐예요. 윈야냐. 근데 아르야식이란 단어들을 한국에서 더 많이 썼었기 때문에 그냥 그 단어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관습적으로 쓰는 것 뿐이니까요. 편하신 단어 쓰세요. 윈야냐인데 그 윈야냐가 일어나야지만 전에 초기 경전 강의에서 얘기 드렸었습니다. 눈과 모냥과 아뢰야식이 있어야지 셋이 있어야지 접촉을 하는 거잖아요. 감각 접촉을. 그러니까 눈이 모냥을 보는 데에 눈의 식, 눈의 아뢰야식, 안식이 저장된 기억을 끄집어내서 저게 뭐지 하고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야 뭔지 알잖아요. 이해되셨죠? 눈하고 형상만 있으면 저거 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눈이 형상을 보면은 아뢰야식이 바로 일어나요. 기억 저장된 거를 끄잡아내서 저거 뭐지 하고 안다 이거예요. 이거를 인식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아뢰야식이 안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눈과 형상은 있어. 안식이 기억 저장 장치가 작동을 안 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거 일반적이지 않지요. 안 보일까요? 이걸 공기청정기로 얘기 들어볼게요. 공기청정기가 코가 있어요. 센서가. 바깥에 쓰레기 냄새가 나는 냄새가 있어요. 둘이 있고 공기청정기 안에 프로그램이 있어요. 하드디스크 안에. 아뢰야식이, 기억이. 쓰레기에 H2O 모르겠어요. 일산화탄소나 등등등이 이 코에 맡으면 돌아가라. 터보를 돌려라. 그래서 쓰레기 냄새를 집 바깥으로 뽑아내라. 라는 아뢰야식에 해당하는 게 있다 이거예요. 프로그램이. 자, 프로그램이 안 돌아갔어요. 그럼 바깥에 쓰레기는 있고 센서는 제대로 작동해요. 공기청정기가. 맡을 줄은 알아. 근데 아뢰야식이 고장났어. 하드디스크가. 그러면 공기청정기는 안 돌아가죠. 안 돌아가. 근데 그때 그 코가 냄새는 맡고 있나요? 못 맡나요? 냄새는 와 닿겠죠. 뭔지 모르는 거예요. 눈이요. 여기 초 두 개가 있으면요. 짧은 초와 긴 초가 두 개가 있으면 그 산매에 들게 되면 유상산매죠. 상이 있는 산매인데 초라는 이름을 먼저 몰라요. 분별이 다 끊어져 갖고. 영상은 있는데. 그리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길다 짧다를 몰라요. 길고 짧은 것도 태어난 후에 배운 분별이거든요. 분별이 완전히 없어져서 아뢰야식이 작동 안 하면 길다 짧다를 몰라요. 근데 눈은 센서가 기능이 있기 때문에 기능이 있죠. 얘가 볼 수 있는 기능은 보긴 봐. 그대로 거울에 비추이듯이 다 들어와요. 아주 선명하게. 근데 뭔지 몰라. 이거 인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라고 해야 될까요? 이것도 인식이에요. 근데 일반인의 인식과 다른 거는 일반인은 아까 아뢰야식이 작동을 했다? 산매에 든 사람은 눈하고 모양은 있는데 형상은 있는데 아뢰야식이 작동을 안 했다. 그래서 좀 전에 사리자님이 하신 얘기가 눈의 시야에 눈의
형상들이 들어올 때에 그것들의 주의와 관심을 주지 않으면 그 형상들에 일치하는 그것들을 분별하는 아뢰야식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신 거예요. 아뢰야식은 안 일어나도 형상들은 비추이긴 한다. 그게 비추인다예요. 비추인다. 마음이 아까 무심이라고 그랬잖아요. 마음이 무심이라는 건 아뢰야식이 작동을 안 하고 있다는 거지. 의도도 작동을 안 하고 의도와 아뢰야식 둘 다가 작동을 멈췄다. 그래서 그게 아뢰야식, 일치하는 아뢰야식은 일어나지 않는다. 안 보인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다 들어온다. 근데 거울에 비추이듯이 거울은 마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비추인다. 이게 비추인다입니다. 그걸 얘기 드리려고 좀 어려운 얘기를 했어요. 그게 일반적으로는 좀 어려운 게 일반의 모든 이들은 그 아뢰야식이 저절로 그냥 봤다 하면 작동을 하니까 그걸 멈추는 게 사실 삼매다. 그러면 어떤 인 그럴 거예요. 그게 뭐가 중요하냐. 더 나아가면 너무 복잡해요. 그냥 두 개만 얘기 드리면 하나는 지복이고 하나는 정말 중요한 건데 그 아뢰야식의 작동이 멈춰야 아뢰야식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한 의미인데 아뢰야식이 그 의근 뇌에 마음에다 뿌려준 것만 나요 하고 살다가 이렇게 얘기해 보죠. 컴퓨터가 있는데 본체의 하드디스크 프로그램에서 모니터에다가 뭘 뿌려주면은 모니터에 그 화면이 뜨잖아요. 모니터가 나요 하고 살면은 하드디스크가 웃을 거예요. 너는 내가 뿌려준 대로 모니터에 띄우는 거야. 그러면 그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게 무한히 많다면은 한번 들어가 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거 들어가도 궁극은 아니에요. 그게 그냥 식무변처라는 6번째 삼매인데 거기에 막 전생에 수도 없는 기억들이 있고 하는 건데 일단 할 때 간에 궁극은 아니지만 거기라도 들어가려면 그 아까 아뢰야식들이 다 멈춰야 돼요. 안 멈추면은 걔가 뿌려준 대로만 그 기억 저장을 끌어올려서 보여주는 대로만 볼 테니까. 걔가 멈춰야 하드디스크 안으로 들어가 보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중요한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그 내면으로 향하고 고요히 가라앉고 삼매든 다 계속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안쪽으로. 여기다가 뿌려준 거 말고 말이에요. 여기다가 그 3차원 입체 영상을 뿌려준 거 말고 그걸 나다 말고 그 안으로 들어가 봐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시기 윈냐냐가 일단은 멈춰야 되는데 그 윈냐냐가 멈추는 게 전부 삼매액이다 이런 겁니다. 자, 그래 지금 그 이와 같이 나에게 들려졌다에는 그런 의미가 있다 이거예요. 이 들은 분은 마음이 텅 빈 거예요. 텅 비어서 그 빤야만이 있는 상태에서 들려진 대로. 혹은 이렇게 하죠. 더 나아가면 이것만 갖고 너무 많이 가겠습니다. 자, 일시에 한때입니다. 한때 부처님께서 그 사위국 기수급 고도곤에 계셨고요. 그때 이제 그 큰 비구 1250인과 계셨는데요. 여기서 한때를 보겠습니다. 한때와 사위국, 기수국, 고도곤은 사위국은 이제 나라고요. 기수국, 고도곤은 승원 이름인데 아나따 핀티까라는 어떤 분이 계셨어요. 그 장자가
그분이 그 보시한 승원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일시는 시간이고요. 사위급, 기수급, 고도고는 장소이죠.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이에요. 초기 경전에 시간은 모두 일시로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뭐 2000 몇 년 이런 건 없더라도 옛날에 쓰던 거는 어느 왕 제위 무슨 제위 몇 년에 이렇게 쓰잖아요. 역사적 기록은. 근데 다 일시예요. 그렇게도 안 나와. 안 중요해서인가요? 그런데 장소는 모두 나와요, 늘. 경전에. 이유가 뭘까요? 물론 왜 그렇게 쓰셨는지 안 말씀이 계시니까 그냥 추론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추론도 안 하고 넘어가면 제일 좋겠는데 여기에 이유가 있는 것 같아서 잠깐 간단하게 추론합니다. 그 부처님께서 완벽히 깨달은 모든 부처님은 똑같은 걸 설한다고 그러셨어요. 사성제. 91겁 전에 윗바시 부처님, 그러니까 한 겁이 한 우주가 생기고 멸하는 시간입니다. 말도 못하게 긴 시간이에요. 지금도 우주가 한 140억 년 됐어요. 생긴 지가. 멸하려면 아직 멀었어요. 그게 한 겁이거든요. 91겁 전이면 91개 우주가 생기고 멸하는 그 전에 윗바시 부처님도 똑같은 사성제를 설하셨고 10만 겁 전에 빠두무따라 부처님께서도 똑같은 사성제를 설하셨다고 하셨거든요. 그냥 오직 사성제다. 시간을 초월했다는 얘기예요. 시간을 초월해서 모든 부처님이 똑같은 걸 설하시기 때문에 그 어느 한 배경에 몇 년도 이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공간도 초월해야죠. 실제로 그 수다니빠따의 도피한 품의 하긴 도따까의 경우에는 공간도 초월해라 말씀이 계시잖아요. 근데 공간은 왜 나왔죠? 장소는 늘 나와요. 장소는 그러니까 모든 부처님이 똑같은 사성제를 설하시니까 시간상은 의미가 없지만 그래도 장소까지가 안 나오면 역사적 사실이다 이거죠. 장소까지가 안 나오면 이게 설하다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얼마 안 지나서. 지금도 우리야 그렇게 부처님 말씀 분명히 믿지만 그 불자가 아닌 분들이나 어떤 분들은 설하다, 뭐 역사에 없다. 벌써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거든요. 간혹. 그러니까 장소까지가 안 나오면은 그냥 설하다 이렇게 돼 버릴 수 있어요. 그 장소는 이제 나온다. 물론 이거는 여기 순일이 추론이니까요.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추론을 빌어서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모든 부처님이 똑같은 사성제만 설하셨다.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타 핀티카 승원에서 이분 장자님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이 금융업자였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 금융업은 잘 알고 하는 소리는 아니지만 역사적으로 보면은 다 고리대금이었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본다면은 좋은 일보다는 사람들에게 좀 피해를 주는 일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결론부터 얘기 드리면 이분은 돌아가신 다음에 천상세계 가셨습니다. 어떻게 해서죠? 여기를 승원을 보시하셨잖아요. 승원 보시가 큰 거지요.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떠나서 어느 분한테 하셨죠? 석가모니 부처님이요. 이건 뭐 엄청난 얘기였던 거예요. 일반 해탈하신 분도 아니고 참 부처님이 오실 때에는 한 우주 통틀어 그분밖에 안 계신다고 경에 계셔요. 살아 계실 때. 그러니 그 부처님 제세 시에 온 우주 통틀어 그분만 계셨던 거예요. 온 우주 너머까지를. 그러니 그분에게
그랬단 말이에요. 천상 당연합니까? 당연한 겁니다. 너무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시의 공덕도 전에 얘기를 드렸지만 간략하게 얘기 드리면 부처님께서 많은 것들을 기도하고 빈다고 그게 다 되는 게 아니다. 그런 것들을 원하면 남에게 베풀어라. 수명을 원하는 자 수명을 주고 용모를 원하는 자 용모를 주고 다 받는다고 그러셨잖아요. 설명드렸었어요. 간단하게 드리면 약을 줘서 병구한 약품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살았으면 약값이 예를 들어서 한 10만 원 들었건 100만 원이 들었건 하면은 그 사람이 수명이 살아나서 30년이 더 살게 되면은 그 수명을 내가 나누어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의 병 약품 보시로 수명을 나누어 갖고 집을 주는 자는 모든 것을 받는 자다.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보시하면은 모든 걸 받는 자. 그런데 승원을 보시한 자, 그것은 일반 집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지금 장자가 부처님께 나중에 정말 너무나 놀라워 갖고 부처님께 귀의하고 그 법을 잘 배워서 돌아간 다음에 천상세계에 이렇게 가게 됩니다. 자, 여기에 기수국 고도곤 승원에 대비구 1250인가 이렇게 함께 계셨다. 부처님께서요. 대비구는요, 먼저 비쿠가 직역이 걸식자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좀 쉽게 와닿게 얘기하면 거지 이런 얘기예요. 대거지, 그러니까 왕거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왕걸식자. 부처님께서 이렇게 이름을 지셨는데 비쿠가, 그러니까 현재 스님들이라는 분들은 걸식자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경전에 초기 경전에 이런 말씀이 계십니다. 걸식은 걸식은 제일 비루한 것이다. 제일 하찮은 자들이 한 제일 비루한 것이다. 그런데 훌륭한 가문의 장자는 이제 이렇게 아버지들 이런 거예요. 훌륭한 가문의 장자와 장자의 아들들이 청정 범행을 닦기 위해서 이 법과 율에 귀의해서 걸식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즉 앞에는 걸식은 너무너무 하찮은 거다 이런 겁니다. 그가 삶에서 분발도 안 하고 막 이렇게 해갖고 어쩔 수 없이 막 상황이 안 좋아서 이렇게 되는 건 참 비루한 거다. 비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비쿠들은, 여기에 걸식자들은 훌륭한 가문의 장자 내지는 장자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목적을 갖고 거지가 됐다. 이 법과 율에 귀의해서 어떤 목적이냐? 청정 범행을 닦기 위해서 거지가 됐다.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아까 그렇지 않으면 피루한 거고 비참하지만 여기 훌륭한 가문의 사람들이 정말 청정한 삶을 살려고 그 수단으로 걸식자가 됐다. 이유는요, 앞에서 얘기 드렸습니다. 부처님께서 해탈은 뭐라고 하셨죠? 한마디로 하면 아까 양면 해탈과 반야 해탈에서 얘기 드렸습니다. 그렇죠. 탐욕의 소멸이란 말. 그게 해탈이란 말이에요. 탐욕의 소멸을 하려면 방법론으로 일단 욕심을 없애려면 거지. 우리 아주 쉽게 이해되셨죠? 그래서 걸식이고 스님이란 이름도 아니고 이름도 비쿠란 말이죠. 걸식자, 거지.
부처님 말씀도 안 듣고 거지된 사람은 없지요. 비쿠가 그 당시에 부처님 말씀을 듣고 훌륭한 가문의 장자나 장자의 아들들이 타발적으로 타의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그 법문 듣고 그 자리에서 놀래요. 늘 말씀을 듣고. 거기서 눈 밝은 이들은 이럽니다.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워주시듯이, 덮여 있는 것을 걷어내 보여주시듯이, 길 잃은 자에게 방향을 가리켜 주시듯이, 눈 있는 자 어둠 속에서 형상을 보라고 등불을 밝혀 주시듯이, 이러하게 자세하게 설해 주신 거룩하신 석가모니 부처님께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귀의합니다. 조금밖에 못 나갔지만 어느덧 그 시간이 다 돼 갑니다. 요 금강경 전에 그 빨리 초기 경전으로 본 행복으로 가는 여정을 보신 분들은 그 주로 빨리 경전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이 금강경도 서두에 그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한자본, 산스크리트본, 그리고 빨리 경전의 말씀을 이렇게 그 갖고 와서 볼 것입니다. 그래서 폭넓게 그 한자본만 보아도 우리가 큰 뜻이 계시지만 폭넓게 내용을 정확하게 폭넓고 볼 수 있게끔 그리하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 뵐 때까지요. 늘 행복하시고요. 지금 춥습니다. 환절기, 이 추운 겨울 감기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